저는 이 시간 광복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간단히만 살펴본 게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기쁨에 건강하기라는 책이더라고요. 기쁨과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건강, 기쁨의 건강학, 이 말이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건강학이라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건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기쁨이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텔레비전에서 다 강의를 들었던 엔돌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몰입한다고 해요. 몰입을 해요. 뭘 볼 때 가장 몰입하나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낚시. 바다 낚시는요 금방 물어요. 바다 낚시는 제가 바다 낚시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우들하고 그 전에 배 타고 저쪽 태안에 가가지고 우리 남자분들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아세요? 바다 고기를 잡는데요, 거기는 몰입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리고 좀 뭐가 막 물어갖고. 그런데 저수지 같은 데는요 가서 이렇게, 저는 저수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이렇게 딱 전주 쳐다보는데요, 서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쭈그리고 앉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좌대라고 하는 걸 앉아놓고 딱 그냥 앉아갖고 오래도록 기다리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찌라고 그러나요? 그게 착 하면은 희열이온대요. 와, 몰입하고 집중할 때, 깊이 몰입해 들어갈 때요, 엔돌핀 혹은 엔도르핀, 영어로 우리말로 쓸 때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엔도르핀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샥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가야 기쁨을 얻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가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쁨이란 몰입 순간에 이루어지는 엔돌핀 분비로 쫙 나타나는 상태, 이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엔돌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볼 때, 엔돌핀이 그렇게 중요하면 엔돌핀을 먹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아름다움을 얻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기뻐하래요.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기뻐서 못 기뻐하는 거지. 맞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어떤 분은 항상 우울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본래 우리 마음이 항상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이잖아요.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나와야 인생이 맛있잖아요. 우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침울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를 한번 부려볼까요?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마음속으로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어느 노래를 들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찬양 계속 불렀어요. 왜? 새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감동이 왔어요.
기쁘더라고요. 맞죠? 저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기도응답을 통해서 온 기쁨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번은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 참여할 때 너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죠. 금식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다 식사하러 가고, 그래도 전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 혼자만 기도하냐? 뭐 그렇게 티를 내냐?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야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금식한다고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밥도 먹고 싶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딱 떠오르기를 시편 20편 4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시편 20편 4절. 그래서 금식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도 안 펴고 아니 기도만 하고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쫙 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너 그거 시편 20편 4절이에요. 그 응답된 거예요. 이때 뜰 듯이 기뻤어요. 뜰 듯이.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말씀의 기쁨이, 이 말씀의 기쁨이, 시편 20편 4절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기도응답의 기쁨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큰 용기를 마치 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솟구쳐가지고 폭포를 이뤄가지고 온 세상을 덮치는 것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만만해지고 세상이 내 손 안에 다 쥐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뛰어가고 왜? 젊을 때니까 할렐루야. 이 누가 보면 약간 좀 이상해. 왜? 기뻤어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그러면 이 목사 왜 그 청년 때 얘기를 하냐? 아니, 제가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았던 간증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가 이때요. 예수 믿은 지 2년. 예수 믿은 지 2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이 돼야 말이죠. 응답이 안 되니까 속된 말로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때 제가 배울 때는 하나님께 화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화낼 수는 없지만, 넋두리 비스름한 하수인 기도하죠. 하수인. 하다 안 되면은, 기도를 이제, 조금 청년 때 우리끼리 했던 말 중에 하나, 땡깡 기도가 있어요. 땡깡 기도. 땡깡 기도가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안 먹고 확 죽을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면서, 예를 들면,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거 경험했어. 어때요? 이런 감동. 이런 감동. 저는 그래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응답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매 순간에 샥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어요. 아니면 중대한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중대한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세요. 저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 말씀을 택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왜? 믿으래요. 그냥 기도하고 믿으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믿어버리고 받아버렸어요.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다가올 때 기절할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노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무난한 게 아까 그 얘기예요. 제가 제 삶에 있었던 기도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다 보면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중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감동 있게 전하려면 그 사건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옆에 계신데 꼭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좀 5,000명이나 넘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어떡하시오?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좋다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습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진다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얻지 못했을까요? 구하지 않아서. 왜 또 얻지 못했을까요? 구해도 잘못 구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바르게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누리시는 그런 기쁨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 이제 8월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기도응답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지만 이 말씀대로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또 절망, 낭망. 그럼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지? 회개하고 주님 다시 기도 회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어떤 현장을 다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몰려오는 기쁨은요 이거 몰라. 저는 낚시를 딱 해서 50cm짜리 뭐 이렇게 올리면 막 이렇게 들고 사진 찍더라고요. 저 박수 쳐. 정말 어떻게 잡았지? 저는 그건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요, 장마철에요, 쪽대 들고 가가지고요, 개울가에서요, 이만한 잉어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그 잉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갔는데 장마철이었는데, 야, 양어장에다 물고기 좀 잡아다 놓으라. 그래서 제가 6학년 때였는데, 가가지고서 잡는데 세상에 이만한 잉어를 잡았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 잡혔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잉어가 역류를 한답니다. 장마철에 다 올라온대요. 그런데 물이 빠질 때 같이 못 내려가면 얘들이 풀숲에 있어요. 근데 물이 적으니까 너무 누워있어 이렇게. 쪽대 되니까 놀래갖고 이거 막 파닥파닥 치는데 막 온 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잡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그 기쁨,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에 곰팡이가 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 6달. 이 자손들이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뭐라 그러죠? 뇌사. 아니, 잘못 말씀드렸어요. 뇌사는 아니고, 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분은 다 들었어요.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못 듣는 줄 알고 간소리 귀에다 대고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돼 막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 들으셨으면 내 손 한번 주워보세요. 그러면 막 줘. 이 노인 양반이 줘요. 한 번만 주라고 그래 계속 줘. 제가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한 번만 쥐라고 그래도 계속 쥐는 이유를 알겠더만요.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쥐대니까 쥐긴 쥐는데 한 번만 쥐라고 해도 계속 줘. 여러분 절대로 누워 계신 분들한테 그 앞에서 혼나면 큰일 납니다. 다 들어요. 다 들으시더라고.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드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제 손을 꼭 쥐어보세요. 또 계속 쥐는 거예요. 좋다. 왜? 쥐었는지 안 쥐었는지 당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의식적으로 막 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손들 복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이분이요 눈물을 샥 흐르는데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난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내가 왜 기도하게 됐냐면 나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인 줄 몰랐는데 이분이 막 눈물 펑펑 흘리더니 새벽에 집에 가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우리요 시아버님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 모르지만 제가 눈을 이렇게 봅니다. 왜?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는 거죠. 눈을 이렇게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지만 이분이 기도를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며느리가 남편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지금도 교회 잘 다녀요. 저쪽. 저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제가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기쁨이 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엔돌핀을 말씀을 드렸는데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이라고.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력이 돼요. 그래서 저 엔돌핀 안 받을래요. 나 4000배 효력 있는 다이돌핀 받을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지금 뽑아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지 아세요? 감동적인 설교를 듣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여 그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질 때 다이돌핀이 만납니다. 이것이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이돌핀을 쫙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다 다이돌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여러분 책임이요. 억지도 좀 부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무 태도가 없어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시는구나. 다 웃으신 거죠. 이게 다이돌핀을 흡수적으로 이렇게 쫙 분비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 다이돌핀 청청청청 쏟아내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 기쁘게 해드려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다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엔돌핀뿐만 아니라 타이돌핀 받으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신체는 건강하고 마음은 밝고 맑고 기뻐지고 영은 충만한 은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기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누리나요? 그 생각을 할 때 이미 다 여러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도록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저 주기도문 많이 하거든요. 저 주기도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 하는데 이거 몇 분 걸립니까?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집에 빨리 가려고 주기도문하고 끝낸다 그러면은요, 벌써 끝났어요. 해봤잖아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급할 때는 저도 빨리 해요. 하나씩 하면 막 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여기 다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출발은 여러분 신앙 고백인데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뭐요?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부자신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 부자신데 그 재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고민하다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붙여서 가셔서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손에게 다 줘. 자녀에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속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잖아요. 부모의 자산, 사업, 재물을 자손이, 먼저 자녀가 받죠. 배우자와 자녀가 받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자녀가 받잖아요. 상속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로 이렇게 만나니까 하나님 집이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죠. 여러분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서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 앞에서 띵동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홍길순 씨 계십니까? 그러면은 누구요? 누구세요? 나요. 당신 딸. 그러면서 홍길순 씨 계십니까? 너 지금 뭐 하냐? 그러지. 예. 어쩐 일이지? 안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면 이 꼴밥 맞죠. 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천당을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 통치, 이 평강 이런 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왜? 자녀니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지금 한 얘기 다 생각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거 내 것도 다 내 거.
좀 이상하다.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뭐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 비스름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그 집 내가 가서 살 거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거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해져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해지시기를 또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세 가지 하세요.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하나님, 이름, 나라, 뜻. 그게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의 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필요한 걸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거는요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그럼 필요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는 양식,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 때 필요한 거 전부. 근거가 뭐예요? 이 6장 뒤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한국에서 어디서 살까잖아요.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 한국에서 어디서 살까? 의식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속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살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좀 가서 좀 짜장면도 좀 사 먹어야 되고 예? 가끔 좀 울릉도 좀 가보고 뭐 이래야지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밥만 먹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요. 그러면 자녀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잘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 이게 필요잖아요.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 속상하고 뭐 힘들어. 그것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하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12절 이거를 안 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용서하고 예, 내가 용서할 수 없거들랑 저는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는요 막 고집을 부려요. 못해요.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꼭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속으로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이 제가 착할 때 제가 의로울 때 제가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죽은 자는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셔. 그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음에 생각나가신 거 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저는 그걸. 야,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주님.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잘 다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을 때 막 소리쳐요. 어떡합니까? 소리라도 쳐야지. 그렇다고 막
범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막 차를 몰고, 근데 언제부터 차를 몰고 어디 안 가요? 화가 날 때는 차 몰고 안 가요. 화풀이 하려고 차 운전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막 빨리 가니까. 막 그럼 딱지만 날라고 돌만 나가지. 손해요. 생각하세요. 이거요. 내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아멘 하고 끝내시면 안 돼. 여기 딱 걸치면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해보세요. 그 기도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성령이 쫙 충만히 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쫙, 기쁨이 막,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나도 모르게 잘 있었어 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이게 왼수 덩어리요. 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막 성령 충만에 기도하고 막 가서 잘 있었어 했는데 이 인간이 그 인간이요. 뭐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 잘 있었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당해가지고, 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더라고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을 안 해요. 또 뭐가 있죠? 예배하던 분이 예배를 안 해요. 이거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100을 하던 사람이 50을, 이것도 시험 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적게, 그것도 시험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유혹을 받아 하던 일을 안 하고 잘못하는 걸 말해요. 유혹받았어요. 하던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대요. 왜 편해?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수요예배를 안 가도 되고 주일예배를 안 가도 되고 새벽 기도를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대. 죄송합니다. 저도 좋아요. 설교를 안 하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좋은 것 같아서 나도 그러네. 사실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때 좋은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하기 어려울 정도 영적으로 고통에 빠졌을 때가 기도해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야. 요즘 금요일 우리 안 모이잖아요. 그냥 혼자 기도해, 저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수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안 오고 비대면 예배라는 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봐도 안 보는 것보다 낫는데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너무 좋대. 그게 시험 든 겁니다. 요즘은 뭐 비대면 예배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대면이 뭐 꼭 예배를 꼭 모여서만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내가 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학문적으로 논할 수 없지만 내 개인 신앙적으로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생활 중에 물러가는 것을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 누가? 마귀. 알아두세요. 누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주는 시험 죽이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훈련해서 복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내 마음에서 생긴 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생긴 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막 사업을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나도 몰라. 그럴 때 그게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지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 중요한 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그 시험을 가져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사단의 손나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 악이란 말은 그 귀신이란 뜻도 되고 악한 세력이라는 뜻도 되고 마귀라는 뜻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거 다 아는 말씀 또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여기서 항상이죠? 동의하시죠? 계속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뭐 이게 이런 여러분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첫째, 기도가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계속 의식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저녁 9시야. 그러면 저녁 9시가 되면 다른 거 다 중단하고 꼭 기도를 해. 그런데 저녁 9시가 되면 꼭 기도해. 꼭 기도해. 꼭 기도해. 이런 의미도 돼요. 항상 9시면 기도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 그게 항상 기도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24시간 전부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정해놓은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골라서 하세요. 골라서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의식적으로, 먼저 의식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식하고 살라. 누구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뭐예요? 그럴 때 내가 꼭 제가 소개하는 말씀이 한 절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기가 엄마 나 라면 좀 끓여줘. 그래서 집에 라면이 없는데 라면을 웬만하면 끓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 너가 가서 먹고 싶은 라면 좀 한 개만 사와 이렇게 줬어. 그럼 엄마가 이 아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 같아요? 저는 그때 생각해 물을 여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다고 하세요. 그런데 와보니까 애가 라면 사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틀리면 뭐 가만히 앉아 계셔. 그러면은 애가 엄마 사왔어. 그러면 그럼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애들만 그랬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일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애기를 기쁘게 하는 게 뭐요? 예? 애기가 좋아하는 게 소세지를 좋아하면 소세지를 퉁퉁퉁퉁 아니다 소세지를 어떻게 쓰려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라면에 소세지를 안 넣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소세지를 넣는다든가 뭐 해가지고 하려면 미리 소세지 준비해놓고 파도 좀 썰어놓고 이렇게 쫙 꾸미 같은 거 만들어놓고 물 끓이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왔어? 얼른 와줘. 맛있게 끓여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끝났어요. 행복한 거요. 이게 아들을 의식하고 딸을 의식하며 사는 거 맞죠?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보 나 지금 여기 어딘데 앞으로 5분 후에 집에 갈 거야. 그러면 뭐 합니까? 배우자 되시는 예를 들어 부인이든 남편이든 요즘은 남편도 밥을 잘 차리니까 밥을 안 먹었구나. 그럼 밥 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 밤에 제가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고 기도할 때 주님 2시에 깨워주세요 이러고 잡니다. 그래서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못 일어날까봐 알람을 땅땅땅 3시 4시 해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2시에 착 깨워줘. 가끔씩 안 깨워주시더만. 참, 그런데 되게 기분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내가 믿기 때문에 2시부터 나와서 앉아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기도 응답되고 막 그럴 때 기도 응답의 기쁨뿐만 아니라 말씀의 응답의 기쁨, 예? 말씀도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 응답 비스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쁨이 오는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